예, 오늘 아침에 우리 갈치하고 석일이 둘이 앉아가지고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이 앞으로 쓴 게 아니라 머리로 쓰고 있으니까 머리를 통해서 하늘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앞으로 앞에 앉은 사람은 안경을 앞으로 쓰지 말고 위로 쓰라고. 그러니까 갈치는 말을 하는 게 꼭 석유를 먹은 것 같아. 갈치가 연안 부대에 있다 보면 석유를 먹거든.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 오늘 저녁에 오뚜기도 나왔네. 잘 나왔어요. 메뚜기는 어디 있어?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찬송가.
기도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온누리교회 심혜숙 권사님하고 영구공동체 총무님이 와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총무님이 저를 계속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9월 첫 주에 위드바르 발표회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발표하는 합창단과 함께 자리를 빛내줄 가수가 필요했어. 그래서 누구를 초청할까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분들이 와서 노사연하고 이무송 두 사람을 꼭 좀 그렇게 초청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총무님이 자기 총무직을 걸고 꼭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몇 번 하고 갔습니다. 노사연 노씨잖아. 노씨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노숙자하고 사연이 많다 이 말이에요. 노숙자하고 사연이 많기 때문에 안 엮이고 싶어도 엮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한 몇 곡 불러주면 분위기가 좋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광해를 행사 때는 강승모 씨 그분도 교회 집사님인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초청하고 그때는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 없으면 제가 나갈 거예요. 제가 나가다가 이 석유를 먹어가지고 못한다고 석유 먹은 갈치를 내보내라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게 예수님이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살게 되는데 예루살렘 가까운 감난산에 마을이 있는데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죠. 거기에서 두 제자를 보내죠. 그래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메인 나귀를 나귀 새끼와 함께 끌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이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귀가 있어. 나귀 새끼를 가서 제자들한테 끌고 오라 하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주인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주인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전화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럼 주인이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 나귀를 키운 사람이 당신들 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뭔데 나무 짐승을 왜 당신들이 끌고 가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할 거 아니야. 도둑놈들 잡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성령의 감동 중에 우리 주님이 언젠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다. 그때 쓸 수 있는 이 운반 도구 나귀를 내가 키워야지. 그렇게 감동이 와서 이 사람은 나귀를 키운 사람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서 쓰신다 하면 들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나귀를 길렀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끌고 갈 때 당신들 뭐요 누구요?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끌고 가라고. 그러면서 기쁨 중에 내어 드리게 된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귀를 키워서 이걸 팔거나 경제적인 보탬이 되도록 돈이 되도록 그렇게 쓰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키운 나귀를 드리게 됐어. 드리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손해봤어요? 억울한 거요? 기뻐요? 기뻐요. 기뻐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준비해서 드렸잖아. 그럼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우 아까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헌금한 거 적어놨다가 연말에 돌려달라고 가지고 오시면 마세요.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아니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연말에 헌금한 거 돌려줘. 그러면서 헌금 액수를 전부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건 나한테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 돌려줘. 안 돌려주면 내용 증명 보낼 거야.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기자들 부를 거야. 내 돈 교회에서 안 준다고. 시끄럽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돌려줬어요. 헌금한 거 전부 적은 거 돈 주라니까 돌려줬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돌려달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이 사람의 돈이야, 돈 사실은. 집에서 소 키우면 옛날에 소가 돈이었어요. 나귀가 돈이고 그런 그 돈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가져가. 그럼 이런 날강도를 벗나?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키운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야. 기쁨으로. 그러니까 짐승을 키워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월급을 받았어. 월급을 타는 사람이 돈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려야 될까요? 아까운데 그러면서 드려야 될까요? 자, 기쁨으로 짐승을 드리고 기쁨으로 돈을 드리고 돈을 기쁨으로 드릴 게 없으면 자기를 드려야 되겠죠. 자기를 드려야 돼. 왜 여러분 자기를 드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집에서 짐승도 드리고 월급 나온 것도 드리고 그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자기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준비한다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노인네가 있었어요. 알아요? 노인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언젠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에,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 할례를 하러 올라왔는데, 그때에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 중에 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그 시몬이라는 노인네가 그 아이를 안고 주여 이제 이 종을 편안히 놓아 주소서. 내가 내 주를 배웠음이라. 어린 아기를 내 주라고 얘기하면서 내 주를 보고 너는 죽으리라라고 성령이 감동을 해주셨거든요. 그 성령의 감동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를 성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편안하게 놓아 주옵소서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 중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너는 이 주를 보고 죽게 되리라 하는 이 예언대로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아들, 이 어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8일째 돼가지고 할례를 받으러 왔으니까 그 아들이 얼굴이 뭐 빛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와 같이 아들을 주로 보면서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소서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고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만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순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될 텐데 그 나귀 새끼를 기르고 있던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 중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동네가 재개발이 될 때에 재건축을 하게 될 텐데, 야, 이때 내가 헌금을 얼마 정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얼마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매달 좀씩 하는 거예요. 나는 매달 5만 원을 하겠다. 나는 매달 10만 원을 하겠다. 나는 매달 50만 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감동을 주는 대로 해 나가는 거야.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은행은 털지 마세요. 네. 네. 은행을 털러 갈 때는 주위에 망보도록 세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걔들 때문에 들키니까. 그러니까 은행 털러 갈 땐 주변에 망보는 사람을 잘 세워놔야 돼. 누가 오면은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요? 그놈 때문에 잡히는 거라. 그거 그러지 말고 집중. 그 3월 말에 재판 받는다고 그때 판사가 얘기했는데 재판 받았나 도망갔나? 잡으러 댕겨? 빨리 전화해. 여가에 예배당 있다고.
그럼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자, 우리가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나귀 새끼에 안장을 만들어 주는 거야. 네, 왕이 탈 수 있도록 안장을 만들어 주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앞에 종려나무를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행렬 이게 엄청난 시입니다. 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동안에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쉬쉬했어요. 조용히 하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도록 허락을 해줘요. 정체를 밝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그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그때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북적대고 있을 때입니다. 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북적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행렬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면서 가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다 알아.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저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폭로를 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가 누구야? 저가 누구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그런데 선지자 예수 저는 다윗의 후손이야. 메시아야. 왕이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말을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 군사용이에요, 말은. 나귀는 뭐예요? 짐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예,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나귀는 평화를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 거야. 그래서 비틀댔을 거 아니야. 아무런 힘도 없고, 예, 뭐가 새소리가 나는데? 응? 아니 그 소리도 묘하게 나네. 응? 새가 있나? 그걸 꺼놓도록. 여러분 지금 전부 핸드폰 꺼놓도록 하세요. 핸드폰을 끄고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지금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대상으로 계셔. 하나님이 대상으로 계시는데 그걸 끄라겠어 내가. 그거 꺼. 하나님이 계시는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한 영광 중에 계셔요. 그분을 뵐 수 없는 위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은혜를 입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절을 올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자세를 바르게 갖고 나와야 돼요. 자세를 바르게 갖고 핸드폰을 끄고 핸드폰을 보지도 말고 핸드폰으로 주고받지도 말고 오직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상 앞에 그 절을 하러 엎드리고 절을 하러 갈 때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세를 정중하게 하고 가죠. 부처상 앞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서 여러분 태도 그렇게 하고 나오면 안 돼요. 김은국은 불교 신자야. 아따 호랑나비 불렀던 김은국. 김은국은 불교 신자인데 열심히 13살 때부터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엄마 따라서. 절 입구에 가게 되면 4명의 그 괴상하게 생긴 괴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무서운데 나중에 그게 무섭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그 승려들의 독경 소리가 참 좋아지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승려들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좋은 일 하는 것 같죠?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없는 게 있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선행을 베풀고 장학금 줘.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도와줘.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 장학금 주고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하고 하는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 구원이 없어요. 그래 헛산 거지. 잘못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교 그렇게 핵심 생명이 없는 그곳에 가서도 절을 하는데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를 딱 갖추고요. 거기에 학생들 학교 들어가게 되면 딱 시간 되면 가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그 정중한 그 예의 범절부터 배워요.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쫓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나오지만 예의, 기본 예의 범절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술 마시고 나오지 말고 또 냄새 막 풍기며 나오지 말고 쓰리빠 질질 끌고 나오지 말고 정중한 이 자세를 갖고 정중한 자세를 갖고 나온 것은 마음의 자세가 정중한 거예요. 마음에서 준비를 정중하게 하고 나오는 것이 예의예요. 이러한 예의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와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고 그렇게 영화 구경하고 가듯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에 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 나귀는 평화 시대를 의미하고 있고 평화, 샬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군대의 힘, 무력과 칼의 힘으로 정복 전쟁을 하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평강을 가지고 와서 샬롬의 구원을 이루기에 이 마귀의 심장부를 향해 죽음의 그 저주, 그 핵심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원 삼촌은 이렇게 무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 맘대로 왔다가 지 맘대로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평생 가도 저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랑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돼야 돼.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잎이 무성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뭐가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때가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닌데 잎이 무성해요. 그건 뭐가 있을 것 같아. 예? 교회 다니는데 성경 들고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입이 무성해.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이 없어. 거듭남이 없어요. 이 옛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옛 언약 아래에 살아온 옛 이스라엘이 율법을 갖고 있고 성전을 갖고 있고 제사를 갖고 있고 정결 규례를 가지고 있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고 이 어떤 이 많은 이것들을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방에 없는 놀라운 하늘의 은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해서 잎이 무성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은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녕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성령에서 거듭난 것. 성령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그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자동으로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과 연합이 없이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잎사귀가 있어. 제사 드리는 형식이 있어.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 그래서 모양은 있는데 내면에 구원이 없는 거야.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열매를 찾다가 열매 없으니까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해요. 그러나 다음 날 가면서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무하고 어떤 감정이 있어요? 원수관계예요? 이 나무가 예수님을 언제 때린 적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해코지했어요. 예수님하고 무화과 나무가 뭐 원한 관계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열매 없어서. 열매가 없는 것은 뭐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없다면 거듭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입만 무성해서 형식, 종교 형식은 다 갖고 있어요. 제사 형식 갖고 있어요. 성경 들고 다닌다니까. 그것도 부지런히 율법 외워 계명 외워서 알고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결정적인 거,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생명의 열매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옛 이스라엘, 형식만 갖고 있는 옛 이스라엘, 성전에서 장사하며 성전만 갖고 성전을 더럽혀버린 옛 이스라엘, 거기 더럽히면서 성전에서 제사만 드려온, 형식적인 제사만 드려온 옛 이스라엘,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외친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고, 성전의 제사장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그들은 성전에 있는 이 장사꾼들하고 결탁해서 돈 버는 데에 빠져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예수를 대적하는 거야. 입은 무성한데 형식은 대단한데 내용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핵심 생명이 없더라. 그래서 그들이 전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육적인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와 같이 많은 형식, 이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믿음의 열매는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 그 새 이스라엘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연합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새 이스라엘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새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을 펼쳐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야. 기도. 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저주에서 말라에게는 이런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조그만 무화과나무에 행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큰 산 같은 이런 문제도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 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이렇게 큰 산을 옮겨버리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유명한 권력층이 아니고 그들이 무시하고 조용하라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 젖먹이. 그 속에서 이렇게 진정한 찬양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네. 그러한 유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고 큰 산이 옮겨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처럼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골리앗 같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공권력을 갖고 있고, 예? 큰 조직을 갖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상은 이런 것으로 막고 휘둘러.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젖먹는 어린아이들처럼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젖먹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찬양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교회 문제가 돈이 없는데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죠. 환율이 1,450원인가 올랐죠. 그걸 오르면 이것도 다 오르죠. 기름값 오르죠. 자재비 오르죠. 인건비 올라버리죠. 그런데 이거 공사해야 된다고 땅값 오르죠. 그럼 밭값 오르지. 이 돈이요 몇 배로 들어가요. 몇 배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사하면 망합니다. 공사하는 사람도 망하고 건물 짓는 사람들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을 지을 때,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을 우리에게 판 사람이 교회 신자가 아니고 불교 신자죠. 나는 불교 신자가 그렇게 감동받아가지고 얘기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불교 신자가 자기 돈을 빌려주고 이걸 이렇게 짓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기독교인이 나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어딘가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될 때에 공사비가 착착 조달이 된 거야. 나도 놀랐어요. 공사 맡은 회사 그 사장도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우리 교회 공사하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돈 못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대요. 우리가 버티면 돈 못 받으면 돈을 안 주면 못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왔는데 어떤 교회보다 돈을 제일 잘 줬다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공사하고 나서 감사원금 냈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하시면 돈 하나도 없이 뭐 어떤 시세하고 상관없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우리 어떤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오병이어를 내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먹을 게 없잖아요. 돈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식당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 있느냐 하니까는 여기에 오병이어가 있다고요. 가지고 오라. 그걸 감사하고 나눠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병 주우러 다니세요. 오병이어가 뭐요? 우리 동네 이름이 병만이라고 있죠. 성은 빈씨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빈 병만 주어. 술병만은 없고 빈 병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는 떡병자를 쓴 거야.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아이가 내놓는 거. 이런 걸 내놔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액수 상관없이 믿음으로 오병이어라 생각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모으시게 되면 은행 터는 일이 없어도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면한 문제가 동네에 재개발이 될 때 재건축해야 되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재개발되는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게 땅을 준비해 주시고 또 160평에 100평의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해서 건물을 세워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나눔을 하고 구제를 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중독자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미래의 교회가 돼서 미래의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잃고 이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없을지라도 오병이어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좀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들을 많이 했어요. 정맹석이 10만 원을 했어요. 11조. 임영구도 11만 원을 했어요. 안태군이 감사헌금을 했고요. 정경훈 감사헌금, 박선우 감사헌금, 김일석 감사헌금. 김일석 11조 헌금 이렇게 했어요. 내가 처음 읽은 거야. 안 읽었는데 처음으로 읽어봤어. 자, 우리 보여주세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자, 우리가 매일 읽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며 기도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게로 쉬게 하리라. 주여, 4월 5일 청년이 성도인 7을 위해 절미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회복이 잘 되게 하시고 경제에 구원을 들고 건강과 미래를 주옵소서. 주여, 여기 주방장님의 수술한 갑상선암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육종암도 주의 성령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네가 재개발될 때 교회를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사 160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0평의 건물을 3층, 지하 7층으로 세우고 필요한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교통부 직원들과 LH 공사들 위해 간섭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옵소서. 주여, 어려서 많은 상처 속에 자라 신복시 형제님과 귀신들에게 잡혀 사는 김철을 불쌍히 평강으로 안수하셔서 망가진 뇌의 세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복시 형제의 기억을 잡고 도동값을 끌고 가는 더러운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날지어다. 주여, 죽을 생각하고 의식 속에 넣어 김철을 죽이려고 끌고 다니는 악한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마음과 기억을 잡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더러운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부스러운 찔림받은 바울사람을 기억하고
영과 마음과 정신이 깨어나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하시고 11조와 감사금을 하는 믿음을 주시고 운동에서 뱃살도 빠지게 하고 다른 선생님을 골수가 건강해지고 금식 기도하여 자비를 알게 해주시고 평소에 빛을 보며 운동도 하는 노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복수 장로님 불쌍히 지난 날의 마음에서 치유해 주시고 주셔서 욕하고 시비하는 어둠에서 벗어나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아픈 조성군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조상의 개념을 기억하여 죽게 나가 은혜를 공유하여 주시고 온다던 믿음으로 살아가게 뇌출혈로 쓰러져 적으로 마비가 와 재활 중인 정문화 원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소. 시민들이 대선으로 정상적인 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품 맞아서 내 몸에 장한남 원사님과 이민순 지사님과 한영희 자매님을 불쌍히 여기사 내 세포와 내 신경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옵소서. 나 행동에 장애가 없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런 병으로 아픈 성도님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을 주셔서 구할 때 가장 깊은 곳과 상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피가 새나가지 않도록 장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정종 집사님의 마음의 빙점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해주시고 다른 공황장애도 진행해 주시고 심령의 치료의 빛을 저어주시고 하늘의 국문학과 정교수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이채, 정기필, 정병창, 김영옥 장로님들의 가정 연선상 오윤 장상국 지기나 안수사님의 김가진, 김영원, 김혜리 교육자 양숙, 박혜희, 박만순, 신순아, 안영화, 정림, 최경진, 최연아 권사님들의 가정 김영자, 박군선, 연아 이선엽, 이종숙, 최경숙, 명현산 가정이 또한 자녀들 믿음과 평강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인성, 김성, 장혜경, 민요한 협동 목사님 병일에 설교하러 오시는 모든 몇명 목사님 모든 부교학들 모든 교육들 위해 은혜와 평 능력과 경건을 주옵소서. 능력하여 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니엘의 내와 아픈 기억을 성령의 불로 녹여 새롭게 하소서. 하늘빛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아버지와 여동생이 있는 땅을 정리하여 다니엘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일 나눔과 돌봄과 같이 전도와 신방 등의 사역을 통해 여기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무한자들 평강과 건강을 주시고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양 높은 곳에서 구원하소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강하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너희 것이요 너희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일 주여 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절에 약속교회에 대한 감동을 주옵소서. 이석자 정명석 교회된 신앙 등 어려운 자국 성경 등에게 충만케 하사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제수 아들 김상학, 김용호, 김태준, 문경, 송재롱, 윤영성, 이근영, 이용호, 이영화, 지상길, 최소영 등에게 새 마음 새하고 새 희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술과 방탕과 많은 것들에 잡혀
강희종, 김성민, 김정군, 단열, 유진구, 박정렬, 박종현, 백창현, 이영식, 이진봉, 오동원, 윤종수, 조령, 최성수, 홍동훈 등에게 손을 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다음 주 월수에 중독 성경 치유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히 역사하사 참석자들의 영혼, 생각, 정신, 내 관계와 아픔 등이 방탕과 방문을 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요소 잘 보살피고 돌봐 믿음이 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토요일 오후 2시 뜰새서 성령 동독을 통해 오늘 말씀 예를 들고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구역을 걸고는 팀장 위에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케 진영을 보살피고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왕순의 집사님을 기억하사 옥내장으로 수술한 등의 신명들을 오르면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불량증이 살아있도록 볼수 불밀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족방에 계신 박공의 성도님 통증이 없어지도록 있는 손으로 만져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매님에게 이은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권학도 김건수, 김길수, 김영우, 명수, 데보라, 모세, 박종훈, 박정부, 은재현, 이삭, 이용길, 정관재, 정재, 제임스, 차영선, 전학선, 연살동 성교단들의 사역을 들어주옵소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법인 이사님들 감사하고는 대사포 회원들의 모두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법인을 통해 주야기 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해 주옵소서. 주의 복이 지역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복을 주옵소서. 적지업작중으로 아파 보통 어려운 김명장, 박건선, 영숙, 최경신 권사님 허리를 왼손으로 만져 통증을 제거해 주시 병이 활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배가 아파 이번 치료 집으로 돌아오신 최경식 권사님 더욱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언제 멈출 줄 모르는 심장으로 어쩌고 우려봉사를 나가신 이상을 주목하시고 심장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도록 심장을 주여 미드바르 합창단의 장 김성희 권사님을 지휘하고 미드바르카여 찬양과 봉사 전도 후원을 만드는 합창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드바르가 5월에 제주도에 가며 9월에는 후원을 위한 발표를 갖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희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공부에 참여하여 도전하는 자들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주시고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자신에게 두도록 세상에 도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전상훈 목사님이 가르치는 악기방, 기타, 색소폰 등을 통해 악기를 입혀 찬양하며 전도하옵소서. 문법 우승문화재 백창경기 전에 작두를 탄 무당했던 김무신 자매님을 붙들어 주어 이제는 더러운 술귀신과 무당 귀신들에게 끌다니지 않고 사랑의 말씀을 들려 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교회에 나가고 있는 김혜선, 삼수, 정원자, 박만나, 박해, 주님의 결자 등이 말씀에 들려주고 아들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 나오지 않고 홍정이 처리하고 안문승 김경지 이를 믿고 예배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이 어둠에 잡혀 진리를 모르 그런 김옥한, 김민주, 김일수, 저분 박종훈, 윤수, 장님 등을 기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의 이름 빛을 주옵소서. 주여 2024년 한 해에도 아이출 장로님 아시아 프로텍 아콘텍 잭슬 이사님의 글로벌 어른이 김서 원장님의 서울 안위양병원 행령회장님의 세인 상상 공인 대표님의 우성 염직과 김창현 사님의 김피부과 주인실 장로님의 SM 파워텍
임병훈 대표님의 비품에서 모든 이사님과 원자들의 가정과 사업의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귀한 사역에 계속 동참하게 하옵소서. 글로벌 기독신문 권성군에서 안녕하 권사님, 정재훈 목사님의 사역,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복된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장례 권사님과 집사님의 눈에 심은 옥내양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약해진 시신이 좋아질 수 있도록 사는 삶을 나타나여 고통을 수용하시고 우승하게 김철, 다니엘, 신복식, 재성, 상 갈매기 등 믿음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잠들기 위해 약을 열심히 먹는 양세비 삶이고 성령 말씀과 평강을 약으로 주셔서 깊이 잘 수 있게 하옵소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가지 않고 있는 박병희 사님을 불쌍히 믿음을 주옵소서. 너희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의 말씀 자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전무기들에게서 나오는 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니 발편 2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은금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이 평화가 넘치고 육신도 뼈골수다 강건해지고 꿈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치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누며 베풀며 꾸어지며 사는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는데요. 내일 우성연재 구홍민 대표님 딸 민선양의 결혼식이 12시에 있어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하는데 또 거기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한 목자교회가 어딘지 모르지만 찾아가 봐요.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다음 역전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전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4.19 혁명 날이에요. 4.19 혁명. 네. 이승만 정권, 이승만과 이기붕이 3.15 부정 투표를 저지르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민중 항거가 일어난 날이죠. 그 시발이 됐던 게 마산에서 김주열 대학생이 체류탄에 눈을 맞고 죽죠. 그걸 물속에다가 줄로 매달아서 묶어 놓는데 이게 떠버린 거야.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항거하게 된 게 4월 11일 마산에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항쟁을 했는데 그중에 김주열이 눈에 체류탄 맞고 죽은 걸 경찰이 쏜 체류탄을 맞고 죽은 걸 바닷속에 숨겼는데 이게 떠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4월 19일 서울에서 들고 일어난 게 4.19 혁명이에요. 그런데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승만이 계엄을 선포해요.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군과 경찰이 탱크를 몰고 진압을 하죠. 그때 200명이 죽고 6,000명이 다치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서울이 소강 상태가 돼요. 그런데 23일 날 인천에서 데모가 들고 일어납니다. 24일 날 마산에서 할아버지 부대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 25일 날 마산에서 할머니 부대가 다시 들고 일어나. 인천, 마산 들썩들썩 하니까 서울에서 25일 날에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재선거하라 했는데 부정투표자 택출해서 퇴거하라 했는데 25일 날 서울에서 교수들이 발표를 하죠. 이승만 대통령 퇴진하라. 네. 거기에 입어서 미국에서 미 대사관에서 대사관과 유엔군 사령관이 이승만을 만나가지고 이승만에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 어린아이들도 일어나고, 어린아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노인, 할머니, 상인, 서민, 노동노인, 노동자 할 것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 그 미국에서 미 대사관에서도, 그리고 유엔 사령군에서 사령관이 가가지고 이승만에게 하야 이 퇴진하라. 그래서 26일 날에 이승만이 하야 퇴진을 발표하고 27일 날 국회에다가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조국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망명 대통령으로 하와이에서 죽게 되죠. 예. 저는 이 4.19를 정의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총칼의 무력, 군 경찰의 이 진압하는 이 공권력이요, 정의를 못 이깁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정의는 승리.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죽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합니다. 네. 언제나 공권력이 이기는 것 같지만 히틀러 공권력도 정의 앞에 무너지고, 이승만의 공권력도 정의 앞에 무너지고, 전두환의 공권력도 6월 항쟁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네. 박종철, 이한열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이 정의를 위해서 목숨 건 투쟁을 하는 그런 용맹을 발휘하는 이 국민입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정의. 여러분도 항상 정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깃발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실현할 수 있는 용맹이 있어야 됩니다. 4.19에 우리가 그걸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4.19 정신, 그걸 이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얘기하게 되면 또 끝이 없어.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차례 죽고 또 죽는데도 나는 신이 나에게 이 무녀를, 신탁을 준 그 말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소크라테스. 멋지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예, 소크라테스 이스타는 역전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겸손히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